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86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알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는 날 평생의 주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왕들이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폐위되는지를 보게 되죠. 열왕기에 특히 등장하는 이 남유다 왕들의 행적을 읽을 때 한 가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질과 영토 확장 등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의 나라의 영토가 축소되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를 신명기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를 받을까요? 저주를 받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짐승과 가축에게도 먹을 것에도 심지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반면 15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여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먹을 것에서도 토지와 소산에도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적 역사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니네가 나의 백성이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선택해서 불러낸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었기에 내 말에 순종해서 너에게 허락한 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죠. 반대로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찾아오는 징계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적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의 왕들의 일생을 보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순종을 해도 복이 없는 것 같고 순종을 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사관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은 단순히 그냥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만 말하지 않습니다. 28장 47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헐벗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시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보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만히 놔두십니까? 내 백성인데요. 당연히 징계하시죠. 불순종하면 당연히 징계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보면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명령한 것을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너희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를 넘어서 심지어 너희가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약속한 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단순히 그냥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징계 이 정도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해도 다시 복의 자리로 이끄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명기적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죠. 순종해서 복 받는 것, 그것은 그렇다 쳐도 나는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막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 징계 이 두 개를 그냥 막 섞어버려서 만드는 오류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기쁨, 눈물과 환희, 애통과 고난을 모두 다 담아서 우리 인생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 그냥 좋은 일들, 맨날 해피한 일들만 우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다듬기에 고난 주시고 연단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죠. 순전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게 찾아온 재난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성도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어떻게 끝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절망하고 자폭하고 싶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믿음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욥에게 거시죠. 다 보여주시죠. 내가 이런 여호와다 하면서 너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등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잘하면 복, 못하면 벌 이 정도의 하나님으로 여겼는데 하나님 그 차원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 내가 감당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귀로만 알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고난과 다른 거죠.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고 징표입니다. 너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겠냐? 너 나 없이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풍랑 보내시는 거죠. 그래? 이래도 안 돌아와? 어디 한번 해봐 하면서 태풍 보내시는 거죠. 어려움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부모 곁에서 떠나간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생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 내목 달라고 해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서 멋지게 떠납니다.
아버지 없이도 이제 내가 혼자 살 수 있어요. 내 목 주세요. 당차게 떠납니다. 근데 아버지 품 떠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멋지게 망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달려갑니다. 안아줍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이죠. 둘째 아들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슬하에 있을 때 그것이 모두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구나.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염치 없어서 그냥 나를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성경적 신학적으로 유기되었다라고 합니다. 버려졌다. 종종 그러죠. 하나님 제 인생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건들지 좀 마십시오. 저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편할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주 갓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나가서 무엇인가를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세상의 군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 없는, 아빠 없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 잡아채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떠나는 내 사랑하는 새끼들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혼을 내셔야죠. 당연히 쓴소리를 해야죠. 당연히 혼을 내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 지금 당장 얘가 기분 나빠한다고 상처받는다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죽는데요. 가만히 놔두면 끌려가는데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을 너무 화 안 내는 분, 분노 안 하시는 분, 징계 안 하시는 분으로 너무 세상이 포장을 해버립니다. 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해도 괜찮아.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셔. 하나님 다 아셔. 여러분 맞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참으실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근데 내가 이만큼 해놓고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실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모든 게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 이 정도 해도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내가 편하게 해도 다 하셔. 사랑하셔. 구원하셔. 용서하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무거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뭘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말씀을 안 읽어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도 기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뭐든지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찬양 안 해도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이름은 생명冊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 그 길이 죽는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떠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죽인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이 너 못 산다. 나에게 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네게 복이고 내게 있는 것, 내 안에서 너는 먹고 마시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징계가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그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끌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복받은 겁니다. 한쪽 눈을 잃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한쪽 팔을 잃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순종하며 주시는 복, 혹여라도 내가 좌우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징계의 막대기를 대셔라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끌어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럼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전반기는 말씀에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지만 하반기에 말씀을 떠나서 징계받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얘기죠.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는 16살의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52년 반세기 동안의 통치를 하는 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사랴의 아버지는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아마샤. 열왕기하 14장 19절에 보면 말년에 이 아버지 아마샤는 백성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그 왕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싹 다 없애버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하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반역한 무리들이 자신들이 죽인 왕의 아들, 그것도 16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어지게 하시는 남유다 20명의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의 약속하신 대로 그 혈통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어주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은 혈통이 계속 바뀝니다. 죽이고 세우고 하면서 이 왕조가 세워지고 저 왕조가 세워지고 막 혼란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조만은 유일하게 딱 한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언을 지켜가신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은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오늘 아사랴가 우연히 반역자들이 불쌍한데 그냥 세워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힘없는 부모 아래 있는 어린 아사랴를 세운 것은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죠. 얼마나 고분분투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막 또 내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그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막 집에서 자녀들 키우다가 막대기를 들었다가 주님, 나의 기업들인데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자책감에 빠지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분분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고분분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 하나죠. 그냥 해봐야 내 가족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민족을 두루두루 삼고 씨름하고 계십니다. 온 민족이 두께 돌아오기 위해서 각각의 심령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흔드시기 위하여 떠났던 자들 돌아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시며 그의 열심으로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이렇게 세워진 아사랴 인생의 전반부의 행적이 나옵니다. 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아사랴가 그 아버지 행했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수식어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눈 앞에, 여호와의 면전 앞에 정직히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론이 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결론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어린 16세의 왕이었던 아사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남유다를 통치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린아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온 민족 유다를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으로 통치했을까요? 역대 26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더 길게 나옵니다. 역대 26장에 아사랴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인 우시야로 등장합니다.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때 이 우시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대 2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묵시를 발키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린 아사랴 우시야에게 천군 만마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자. 영어 성경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비전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아무런 계획 없이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묵시 곧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무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서 일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데 반대로 비전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속이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들과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 없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당시에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오늘 본문에 스가랴라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세우신 반면에 그 당시에 엄청 많은데 대부분 80% 이상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묵시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선포했던 자들. 여러분 원래 진짜는 희소한 것입니다. 진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가짜가 더 훨씬 많죠. 당시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던 현실 가운데 어린 아사랴 왕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보는 스가랴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 것이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의 옆에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다 물리치고 하나님 비전을 밝히 보는 스가랴를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대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이 막 흘러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세상적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줄기 흘려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사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빛과 비전을 보는 선지자를 그에게 옆에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주신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라 한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종종 이런 분들이 있죠. 내 주변에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힘 주실 거야 하면서 계속 옆에서 여러분들 계속 영적인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런 분들 있는 분들은 축복받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 편으로 계속 밀어버리는 자, 여러분들이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들이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못하니까 내 옆에 계속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냥 좀 놔두시면 안 되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놔두면 놔둘수록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가 생각해서 나온다고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은 쉬면 쉴수록 더 쉬게 만듭니다. 우리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안 하고 싶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개학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사님 제가 좀 쉬었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끌어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협박하고 밥 사주고 해서 여러분들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 여러분들한테 왜 안 오냐고 전화하고 이거 하라고 전화할 때 귀찮아하고 막 착신 막 금지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 영적으로 저 사람 맨날 저 소리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 있음으로 해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도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귀찮아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형제 내 지체가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누군가가 우리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그칠 때 그것이 나중에는 지나면 나의 자발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 나 혼자 여러분 헬스클럽 끌으면 일주일도 안 가서 돈 아깝다고 생각하죠. 누군가 옆에서 한 대여섯 명 같이 해야 내가 나가기 싫을 때도 빨리 나와. 그 사람이 나가기 싫을 때도 빨리 나와. 야, 돈 아깝잖아. 빨리 3개월 끊었는데 어떻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금방 땅을 봅니다. 현실을 보고 나의 처지를 보고 인간적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잔소리꾼들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다시 교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최고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믿음과 신실한 용맹을 가졌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말고도 자신의 아들, 자신의 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앞장섰던 요나단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옆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조력자들을 모두 쳐내버립니다. 그의 비참한 말로는 우린 다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적인 잔소리꾼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영혼들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아사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묻고 구했다는 거죠. 경외하다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 곧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은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형통이 있었는가? 역대 26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하십니다. 블레셋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고 블레셋 땅에 감히 성읍을 짓게 하십니다. 암몬 족속이 남유다 이 아사랴의 소문을 듣고 와서 조공까지 바칩니다. 거칠 것이 없었죠. 나라를 넓히고 땅을 넓히고 밭을 넓히고 포도원을 넓혀갑니다. 또 한 가지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그의 휘하에 30만 7,500명이라는 군사가 세워지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돌 다양한 무기까지도 생산을 해냅니다. 무기를 제작할 뛰어난 인재까지도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말 그대로 어떤 나라도 감히 유다의 왕을 범접할 수 없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강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에 대해서 역대 26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와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이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랴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부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의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우상과 유혹 가운데서 아사랴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막하고 힘든 현실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5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살 길을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형통의 은혜를 누리던 아사랴가 마지막에 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역대 25장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옆에서 하나님한테 예배해야지. 야,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지. 왕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야지. 막 옆에서 하나님 찾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경외한 거죠. 근데 옆에서 쑤시던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쑤시던 자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스가랴가 죽고 난 이후에 아사랴는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인가 딱 성취가 되어서 막 기쁨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은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인생에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면은 그에게 그 가졌던 것이 뭘로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딱 떠나자마자 아사랴가 어떻게 하여지는 줄 아십니까? 역대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에게 허락하신 부유함과 풍성함은 그의 강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이 강성이 아니라 강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교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교만의 씨앗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산당의 전통까지 그대로 놔둬버립니다. 여러분, 산당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에 성전이 없다 보니까 높은 곳에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곳입니다. 솔로몬도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이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 모든 상단은 다 제거해야 했죠. 그런데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부터요? 솔로몬 때부터요. 계속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요? 편리하거든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 가도 요 집 앞에 나가서 요 앞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제사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기들 안에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상. 어디서 합니까? 산당에서 했죠. 산당에서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우상, 산당을 아사랴도 결국에는 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강팍함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6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 태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태워 올리죠. 분향을 하죠. 근데 이 분향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 고라 자손들과 같이 멸망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오늘 아사랴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대로 분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강팍의 교만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가버리죠.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 나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부유하든 내가 건강하든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든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때 경외했다가 이만큼 받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강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면 강팍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을 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나의 신앙도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합당하게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때 그것이 진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패망함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참 똑똑합니다. 세상은 참 민주적입니다. 세상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이 민주적인 것처럼 상식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아니요.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꾸만 논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이거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의 인물들 어느 하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꿋꿋하게 혼자라도 그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 예의주시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또 평생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